주제가 있는데요. 민수기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예, 불평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속에는 그 많은 불평이 나오죠. 그 불평의 이제 뿌리는 예,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불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세대, 1세대죠. 이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평이 나옵니다. 민수기 중간장들 11장부터 24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 세대는 애굽과 시내산에서 목격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상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였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기 쉽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부족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살죠. 그 보호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하나님이 도입하신 위계 구조에 대한 빈번한 도전과 반항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어, 빈번하게 불평하고 또 그들은 도전했던 것, 반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와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도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도자에게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순종의 결과, 이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두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세대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성인 세대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우상숭배라는 궁극적인 거부와 반항에 이르게 되죠. 반면에 다음 세대의 특징은 이 자녀 세대는 처음에는 불신과 반항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는 모습을 그 다음 세대에서는 볼 수가 있죠. 민수기는 다음 세대를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을 상속받는데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운동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죠. 1세대는 참 시행착오가 많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일관하지만 그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그래도 그 1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은 반면 교사를 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15장을 읽을 차례죠.
우리 민수기 15장을 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소리 내서 한번 여러분 입술로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거니까 네. 소리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깊은 호흡을 했으니까 이 묘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천천히 읽어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언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도 여호와 앞에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출애굽 세대에는 여러 타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같이 출애굽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하루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세상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면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정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그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니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요 내용은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에서 본 내용이죠.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다는 거. 왜 하라고 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준행하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게 너무나 길게 쭉 술을 내려가지고 그걸 자랑하듯 했다고 했잖아요.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예배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열심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게 예배고 안식일을 범한 자를 심지어 죽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수예배 때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요, 세 가지를 늘 질문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서론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는 세계 랩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와 로마의 황제처럼 세상을 다스린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었지만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더 큰 고통 가운데 빠뜨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AI 시대가 열렸죠. 그러나 세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재앙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과 중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세대도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황제는 많지만 영적 황제가 없기 때문이죠.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나라를 살릴 답은 없었습니다. 그 답은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권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영적 황제에게는 길이 미리 보입니다. 첫 번째, 영적 황제는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이죠. 절대 불가능의 답을 가진 사람. 요셉은 아직 흉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죠.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길을 보았고 다니엘은 사자굴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영적 황제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사람이죠. 자, 학생들에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준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실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말씀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은 문제를 연구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사탄의 역사가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 등장하고 창세기 11장에는 그들에 의해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또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네피림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걸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차리는 영적 황제권이죠. 두 번째, 영적 황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 될 거죠. 두 번째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때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 성취,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빛이죠. 기도의 응답, with Emmanuel, 원네스의 빛이죠. 업의 300%, always with healing의 빛, 천국 배경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천국 배경은 바로 해분이 들어오는 일이 이터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4, 25 영원이죠. 그 빛입니다. 그때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과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황제는
황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죠. 노예 감옥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모세 역시 40년 왕, 40년 미디안, 40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영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배를 가장 사모했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여 한 시대를 살렸어요. 영적 황제는 이렇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 다니엘은 여러 황제가 바뀌어도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영적 황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일상으로 만든 사람이죠. 자, 첫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도, 계획도, 만남도 모두 기도로 연결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의 발걸음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될 때 우리는 영적 황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은 새로운 황제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답을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과 학교, 직장, 사업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 황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미래를 보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절대답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날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과 암송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John 1 verse 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오늘의 기도처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찾으라. 제2 인생 캠프 내용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의 사명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배는 모두가 드리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해요. 사명을 몰랐던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상황, 아이를 이유로 거절했어. 엘리야는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는 낙심하며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의 기준과 성공 실패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기준의 성공과 실패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한계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 재도전. 요셉과 사무엘, 다윗은 이를 일찍 깨달았고 모세는 늦게 깨달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신앙에 빠져 거짓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죠. 이 불신앙은 결국 영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사명을 발견했어요.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더니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죠. 자, 첫 번째,
절대 망대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 중에 마게도니로 가라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절대였죠. 바울은 마게도니로 가서 먼저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됐고 그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절대 여정이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 이전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던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고쳤죠. 그것이 절대 이전표입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찾으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복만 응답으로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일 내 생에 남은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바울처럼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하는 균형을 위해서 물도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도 하십시오. 오늘 엄청나게 덥다고 합니다. 예, 서울은 정말 덥다. 이거 물론 대구도 더운데요. 더운 날씨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자,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 하시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네, 오늘 8월 6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십시오. 특히 날이 더운데요. 네, 물을 수시로 공유하시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승리의 날 되시기 바라고 황제를 사는 영적 황제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 그리스도